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형상화시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형상화시키자. 꿈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양을 갖추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꿈은 기체와 같습니다. 기체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져버리고 공기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꿈이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모양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꿈을 형상화시켜서 모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늘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할 때 요셉은 즉시로 어릴 때 꿈을 생각하였습니다. 야, 형들이 이렇게 나에게 절을 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을 생각해서 금방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을 인하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애굽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아채지 못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적석에서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이 동생 베냐민도 데려오게 만들고 아버지 어머니도 데려오게 만들고자 하는 요셉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어릴 때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꿈대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꿈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늘 우리가 꿈을 잊지 않고 꿈을 떠올리며 내 생각 가운데 꿈을 내 마음에 심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나오면서 액자에 걸린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야, 참 이 공감이 가는 글귀였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고 노력을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꿈을 꾸라고 했습니다. 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식당이 잘 되는 꿈을 꾸고 잠을 자면 꿈을 꾸고 그리고 노력을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글귀를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꿈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그 꿈을 사람들에게 자꾸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말로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입술의 말로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꿈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한 꿈을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는 내가 가진 꿈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꿈에 옷을 입혀야지 그 꿈이 형체를 갖추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꿈에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자꾸 말하였으면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건축 회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의 목표를 세워놓고 세워놓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 회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조감도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교도를 작성을 합니다. 층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하는 구체적인 설교도를 그리며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건축하는 공기도 다 적어놓습니다. 언제까지 이 작업을 하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한다.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건설하는데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인생의 집을 건설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훌륭한 인생의 집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1만 명의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그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꿈에다가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꿈이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꿈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가족 전도 축제일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단순히 나는 몇 명을 전도하겠다,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야 됩니다. 이름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으면 자꾸 꿈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형상화시켜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로 꿈을 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로 꿈을 꾸자.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품 때 그 내 안에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욕심으로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꿈을 가져야 되겠다, 항상 꿈을 꾸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이 17세에 꾼 꿈이 22년 뒤에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파란만장한 기구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22년 뒤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없애기 위해서 형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되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파괴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마귀가 결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 기도 가운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항상 꿈을 주십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압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봐야지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가지를 내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때 이 꿈은 씨앗이다 하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기도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꿈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세계 선교의 꿈을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1958년이었습니다. 대조동 천막교회 때 성도라고는 5명밖에 없고 비가 오면은 천막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천막 교회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일어섰더니만 두 팔을 벌려라. 두 팔을 벌리니까 빙글빙글 돌라고 했습니다. 천막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거기 있던 최자실 전도사님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 전도사님이 먹는 걸 제대로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더니 실성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팔을 벌려라, 돌라. 그러고는 말씀을 하시기를 장차 네가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조영기 목사님은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늘 포켓에 조그만 영어 사전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9년 만에 영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백인들 앞에서 영어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늘 꿈과 소망 가운데 살며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꿈을 나에게 씨앗으로 주시는구나, 그 꿈을 받아서 기도로 키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땅에 심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가 먼데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자녀 삼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심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의 꿈을, 그런 꿈을 심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지금 있는 형편과 나의 지금 있는 이 처지를 뛰어넘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데요, 절망적인데요. 여러분, 절망과 아주 이 낭패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땅에 묻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약합니다. 그런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망을 이기고 땅에 묻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는 분들마다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인내하자.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데 거짓 유언을 하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당신들보다 높여 주셨고 그리고 또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없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셉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니다. 꿈을 꾼 사람, 마음에 괴로우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사람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애굽 시민권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누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를 쓰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할 때 보디발 장군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까 보디발 장군이 지금까지 잘 섬겨온 정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에 들여 넣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관원장이 나가면은 자기를 생각해서 빼내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원장이 나가더니만은 복직되고 난 다음에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2년 뒤에 바로 그 무시무시한 꿈을 꿨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옥중에 있을 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억해서 빼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그 이름도 없는,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죄수입니다. 그 죄수를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습니다. 누가 기억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뛰어난 지혜를 줘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지날 수 있도록 만들게 한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셨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엑스트라들을 거기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연출을 하시고 주님이 감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그걸 아주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 뒤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끼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보십시오. 승승장구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젊을 때, 야, 이제 너는 네가 유대인인데 네 동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세는 나이 40일 때 동족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바로의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 하나가 이 일을 모든 사람 앞에 다 탈로 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어저께는 애굽 병사를 죽이고 오늘은 또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모세가 살해한 것이 탈로 나서 애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절망과 허무가
넘쳤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던 그 청혼의 아주 푸른 꿈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잊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80이 되었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그 나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5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가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젊을 때는 그런 진짜 푸른 꿈을 가졌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모든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꿈이 박살난 것, 그건 사실 꿈이 박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모세의 꿈이 박살난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박살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대단하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충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젊을 때 가졌던 꿈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꿈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고 완전히 이제 꿈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세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궁중에서 배우게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또 배우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젊을 때 모세가 가졌던 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때 먼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내가 잊었던 꿈, 내가 버렸던 꿈, 내가 포기했던 그 꿈을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 앞에서 거짓 유언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들이요, 나는 과거 요셉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나무인격으로 의시되고 형들 앞에 막 고기를 고추 세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할 생각은 일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를 이런 위치에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당신들은 감사하세요. 요셉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깨어질 때 사실 우리에게 깨어지는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 인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깨어질 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이 깨뜨리는 그 인내, 이 고난과 연단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